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깊이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고백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참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육신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주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소생하고 아버지 이 땅과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는 지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백신 등 치료제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이 속히 정리되어 저희들의 삶이 정상화되게 도우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도 저희 인간들의 행위에서 말미암았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환란에 도래하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질서의 범주 안에서 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대의 각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인 상호관계가 국가 간의 힘의 논리가 아닌 상호 존중의 공평한 관계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인류의 총체적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어 열심히 전도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현실 사회의 길은 사회적 지위가 우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고 이해와 협력이 우선이게 하시며 사회 삶에서는 공평한 잣대가 기준으로 작용하게 도우시옵소서. 지난주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을 잘 보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지만 아쉬운 것은 코로나19라는 장벽으로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 공경의 세배의 자리도 전화로 영상으로 하는 낯선 모습을 맞게 되고 보니 자유로운 만남과 왕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설 명절에 만나서 못다한 효의 마음, 전화나 SNS를 통하여 자주 연락하고 인사드리는 정이 있는 삶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절기 행사로 이어오는 설 명절 한 가지 음식을 줄여서 드리는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이 실로암 병원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웃들의 개안 수술비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행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되게 하시고 안정적인 예배를 드리게 도우시며 영상 예배 등 새로운 환경에서 교회 학교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많은 것들이 개인의 영성을 키우는 기반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참여하게 도우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 선생님들께는 가르침의 은사와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삶의 여건도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예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개선된 예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회 리모델링 헌금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들의 정성 아시는 주님, 축복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보다 좋은 예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속히 개선된 환경에서 즐겁게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교회의 각 구역과 지구 그리고 주어진 소임에 따라 수고하시는 그 손길 우리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삶을 사랑하시고 은혜되게 하시며 그들의 섬김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중에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성경 말씀에 힘을 얻고 각자에게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영육간의 건강 회복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씨가 심겨질 때 견실한 열매 맺게 인도하시옵소서. 저희 각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그 기도 제목들이 다 해결점을 찾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과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번 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길,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 교육자실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사순절 말씀 큐티 묵상, 그 말씀을 매일매일 또 성경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찾아 읽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 만화가의 그 원작을 드라마로 만든 그러한 작품인데, 내용은 바둑을 두던 청년이죠.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두었는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상 바둑을 계속 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대기업의 인턴 사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회사 생활을 2년 동안 계약직으로 하면서 그 사회 계층의 높은 장벽, 그리고 학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 청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많은지, 편견이 많은지,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과정, 아니면 극복을 하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죠. 그 회사 전체가 영업 파트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키다가 그것이 가로막혀지죠. 그래서 회사 전체 임원진들까지도 이 프로젝트는 더 진행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데, 이 계약직에 있는 그 장그레라는 이 청년이 새로운 생각을 해요. 왜 안 될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영업 파트의 차장에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능성을 말하는데, 그때 그가 역발상이라는 그러한 생각, 역발상에 대한 하나의 자료로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세계 지도를 보여줍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보시겠는데, 세계 지도를 보면 지구 안에서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위쪽은 북극해고 아래는 남극해입니다. 북극해와 남극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장그레라는 청년은 지도를 거꾸로 한번 봅니다. 만약에 지구 바깥에서 이 지구를 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북극이 위고 남극이 아래일까?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바라다 본다면 여기는 위와 아래가 없다. 보는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위고 아래다. 그래서 이 장그레라는 청년은 세계 지도를 뒤집어 봅니다. 이 지도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기존적으로 보고 있는 지구, 세계 지도, 북극을 위로 남극을 아래로 놓은 이 지도를 보면 아래 하단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나와요. 근데 이 지도를 거꾸로 보면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가 제일 상단에 나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았던 지도에서 호주라는 나라가 세계 지도의 가장 하단에 나오는, 찾아보면 중심이 아메리카 쪽이고 유럽 쪽이고 아시아 쪽이고 이쪽 호주 쪽 오세아니아주라고 그러죠. 그쪽은 섬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신경이 잘 쓰여지지 않는데 뒤집어서 보면 지도의 가장 중심 상단에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자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지만 그것을 새로운 방향에서 보면 그 지도가 새로운 중심의 구심점이 만들어진다, 그거예요. 맞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보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달리 보여지게 되고 달리 해석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결론을 얻게 됩니다. 다른 방향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면 기존적으로 위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아래가 될 수가 있고 가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지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인생사 새홍지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고 나쁜 것, 정말로 이것이 좋은 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나쁜 건가? 시간이 지나 보니 좋은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고 나쁜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지는 것, 아하, 보는 각도와 생각에 따라 이 사건이 다르게 보여지는구나, 다른 해석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가운데 보는 각도에 따라 고백되어지는 것, 판단, 해석하는 것,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장막절, 이 장막절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죠. 그리고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시리아 반도, 이 시리아 광야를 거쳐가요. 40년 동안 정말로 험한 길이었습니다. 광야,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지만 거기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떼약볕 속에서 걸어야 됐습니다.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40년 동안 했던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60만 명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며 어찌 보면
그 광야 40년은 장례식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사람의 죽음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진행되어진 그러한 기간입니다. 하루에도 100명 이상씩이 죽어나가는 그 장례식, 그 40년을 지납니다. 고통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었을 때 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던 광야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그 시간은 단순히 원망과 불평으로 쌓였던 고난의 시간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면서 내 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 배어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영적인 깨어짐, 그리고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음란함, 쾌락을 즐기는 그 삶의 기준, 그런 것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막을 통한 제사를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져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섰을 때 자신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장막절을 지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유월절을 지나고 장막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천막을 하나 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자녀들과 함께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거합니다. 그 험한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겪었던 광야를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변화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 거친 광야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복된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장막절이 되어지면 광야로 들어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조상들의 그 광야의 교훈, 그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경 안에서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광야와 공통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드렸던 모세,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 애굽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자로 있다가 그가 동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어섰는데 그것이 거절당하자 그는 바로의 왕의 칼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호를 다신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이드로의 대릴사위로 들어가서 무명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 그가 왕으로 되어지기 전에 그는 백성들로부터 사울 왕보다도 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시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유대 광야로 도망갑니다. 유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을 때 그는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광인처럼 행동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의 시편 대부분은 광야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그리시네가에서 그들의 목을 다 자르는 영적인 대단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자 엘리야는 그것이 두려워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호렙산에 있는 시나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굴 속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내서 다시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신약에 오면 위대한 사도 바울, 그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의기양양한 청년입니다. 그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이 어디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머뭅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읽었던 성경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 다윗 왕, 엘리야, 사도 바울,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세상 부럽지 않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섰던,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꼬꾸라지게 되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입었던 옷과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권위, 자신이 자신을 꾸몄던 것들, 그 옷을 하나하나 가면을 벗거나 자기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민낯을 보게 됐을 때 자기의 약함을 압니다. 자기의 한계성을 깨닫게 됩니다. 땅의 것을 잃고 하늘을 향해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는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광야에서 들어가기 전에는 힘을 자랑했었는데 광야로 들어가서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자랑했던 그 힘을 그대로 빼게 됩니다. 아니, 뺀 것이 아니라 빼앗겼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 존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이루어져요. 광야는 모세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학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혈통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가 광야로, 유대 광야로 나가 거기에서 생활하며 그 광야에 우뚝 서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외쳤던 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세례 요한이 왜 광야를 선택했을까? 성전 안에 머물 수 있었던 사람이 왜 광야를 선택했을까? 세례 요한이 광야를 선택한 이유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권력과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된 그 모습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와 광야로 나와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광야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 그분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눈물로 고백을 했던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것을 첫사랑을 고백했던, 하나님을 처음 만나 감동했던, 감격을 했던 그때를 영적 고향이라고 본다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때였습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처음으로 만나 그분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 자리는 대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 내가 힘들고 외로운 시기입니다. 내 한계를 알고 주저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가장 어려웠던 나의 광야와 같은 시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광야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살 것 같은데, 묘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이제는 됐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자꾸 더 가까이 걸어나가 그 즐기는 것, 자랑하는 것,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나를 자랑하고 내 힘을 과시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향해서 외친 이 외침의 소리를 귀담아 들읍시다. 저도 여러분도 나의 영적 광야는 어디인가? 광야신앙,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꼭 기억하는, 그 상황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받은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그 시간이 그 상황이 내 삶에 깊이 자리를 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것이 광야신앙입니다. 광야신앙은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듬어 찾으며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셔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싸우기 힘든 상대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대상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싸우기 힘든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영의 사람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싸워 이기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면 거기에는 분명 광야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요동치는 생각과 감정이 요동을 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광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우뚝 서는, 또 성찰하면서 삶의 자리를 그처럼 세워나가는 소중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기쁜 일, 또 슬픈 일, 모든 일들을 겪을 때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영적인 광야, 그 세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삶의 자리를 멈추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바라는 것, 또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기쁘고 즐거운 일, 슬픔과 아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지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겸손함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하여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세우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기쁜 일, 또 즐거운 일, 또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점검하며 돌아볼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일 속에서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고통과 아픔의 절망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세계로 용기를 가지고 돌아보는, 나를 다듬어 세우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의 내 안이, 내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져 천국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찬양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표현이 있는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질병 속에서 고통 겪는 이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열려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중보 기도하며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많은 이들 기억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깃들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영상으로 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또 영상 큐티 저희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와 그리고 영상 큐티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경건의 훈련의 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들을 보시며 참 잘했구나 칭찬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교육부에서 저에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또 상황들을 또 보여주게 되는데 유치부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공과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저에게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중에도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전도사님이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또 그림을 그리며 공과 공부를 하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영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시면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온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수요일 날 사순절 말씀 묵상 카드를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큐티는 큐티대로 이어져 가지만 또 사순절 말씀 그 묵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쭉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그 장학금 2021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줌으로 함께 만나 대화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부의 김수빈, 김태은 청년 그리고 고등부의 김현석, 최창석
학생 그리고 교육자 조영미 전사님 이렇게 해서 잘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 지난주에 제가 마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의 성도들이 명절을 지내고 바로 맞추는 것보다 한 주간을 지낸 다음에 맞추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오늘까지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그 헌금을 마무리해서 주중에 실로암병원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참여하지 못하신 가정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고 또 교회 곳간이 채워져서 더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김영애 집사님, 14구역의 김영애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저희들이 단양에 다녀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족들, 특히 김영애 집사님 아시는 분들 서로 위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크게 키워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우리 가족들을 안아주면서 서로 격려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힘차게 힘을 내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의 영적인 고향, 나의 광야는 어디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